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본질, 가장 중요한 하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도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본질이란 핵심을 말하는 겁니다. 라틴어의 시네까농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다른 것들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게 바로 시네까농입니다. 그거 하나 없으면 다른 모든 건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그럼 시카고에 바로 이 라틴어를 그대로 상호로 사용한 그런 미용실이 있습니다. 시네까농 헤어 살론이에요. 얼마나 머리를 잘 다듬고 잘 깎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름 하나만 아주 독특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미용실이 우리 미용실 때문에 다른 미용실이 존재 가치가 성립된다. 이런 거창한 미용실이 시카고에 있습니다. 자기 미용실이 미용실의 원단이라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본질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앙에도 이런 본질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는데 그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Christ in me is to live.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속 사는 것, 그게 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거 좀 펼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데려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이 펼쳐진 예수님의 생애 스펙트럼에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의미가 없고 부활 자체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들어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법조문으로 쓴 증거, 즉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말합니다. 빼곡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빚 목록이에요. 꼭 지키고 행해야만 하는 채무자의 의무조항을 다 적어놓은, 언제 나 얼마 빚 줬고 뭐 꼬갔고 자세히 적어놓은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채권자 이것을 가지고 압박하면 채무자는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빈문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잘못, 죄, 연약함, 실수 이걸 지적하는 그 율법 조항이 바로 문서. 우리의 가장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거울로 들여다보면 누구나 그냥 정확하게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노예 문서 같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 애써도 어느 하나에 걸리면 다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 걸려서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고 노예로 살다가 거기 얽매여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것, 인간이 완벽하게 모든 걸 죽음을 뛰어넘을 만한 죄를 연약함을 넘을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 빈문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적어놓은 곳,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 걸리면 다 원위치로 가는 이 죄의 목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이게 싹 정리하셨다는 거죠.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달리는 거지만 죄 없인 예수가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걸 끝인 여기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100% 유효화시킨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끌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 겁니다. 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해방선언. 너 이제 얽매이지 마라. 넌 자유인이다. 자유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알고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달은 뒤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벌레만도 여기지 못했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평생 쓰임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근데요, 그를 평생 괴롭혔던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날 자기가 저질렀던 엄청난 그 죄가 조금만 느슨하면, 야, 네가 뭐 잘났어. 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잖아. 너 과거를 돌아봐라. 네가 무슨 주제에 이걸 하냐. 자꾸 이게 뭐 정죄의 화살에 막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도 그렇겠지. 스데반 신실한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뭐 입에 거품을 넣고 쫓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자기의 모든 그 잘못을 죄악을 용서받았지만 여러분 못을 벽에 박으면 못을 빼도 자국이 남는 것처럼 이게 계속 자기에게 흔적이 남아서 좀 연약하면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두 번의 괴롭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는데 그 노년의 때도 바울은 지난날 자기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많이 시달리고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지우고 싶어서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지난날 진짜 못되게 했던 거 싹 지우고 싶으니 남아있으니까 그 어떤 데 생각날 때마다 이 괴로운 거예요. 이 절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다음과 놀라운 자유선을 하는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저는 바울이 이 자유를 선언을 그가 죽을 때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그런 악의 트라우마가 우리 가끔 쓴뿌리가 올라오잖아요. 다 잊어버렸다 했는데 또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선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때마다 바울이 이거를 하여튼 셀 수 없이 많이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앞서 언급한
골로새 2장 14절 15 이렇게 확인하게 시켜줍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바울이 그토록 멸시된 십자가 그 안에 자기 죄가 다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없어졌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I'm free 그렇게 선언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유를요, 이 해방을 선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뭐 잘못하면 나 스스로도 계속 자격지심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용기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목사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 선언을 해야 돼요. 아니면 찬양으로 불러야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고 죄 삭을 끊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걸 계속 선언하셔야 돼요. 아침에 거울을 보시고 뭐 한 번, 점심에 거울 보고 한 번, 저녁 거울 보고 한 번, 하루 종일 여러분이 좀 엉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딱 보고 그래, 내가 나를 보면 엉망이지만 주님의 나를 볼 때 너는 free, 넌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얻은 승리, 자유의 말씀을 이어받아 오늘 보면 이렇게 그 시작을 엽니다. 그러므로 즉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케 하셨으므로 이 말입니다. 20절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런 율법이 더 나를 얽매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속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참 쉽다고 보지만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이것이 확신으로 올 때까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컨퍼메이션을 또 선언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것을 덮고 가리워 줬기 때문에 죄진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했다. 이 징표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졌다는 겁니다. 그로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는 알량한 공로주의나 율법 신비주의자들이 자신이 좀 낫다는 걸 구별된 삶을 가지고 좀 못한 그런 보통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괴롭혔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건 뭐 그때나 지금 우리 조금 신앙생활 했다 보면 좀 못한 사람 보면 우리가 쉽게 우리 깔보거나 뭐 그렇게 살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꾸만 자신들의 비본질적인 것을 덧붙이면요, 우리도 또한 다름없이 그 비본질적인 차이 가지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걸 또 강요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우리 프랙티컬하게 실제 삶에서 아주 가장 지엽적인 걸로 몇 가지를 들어가면서 예를 듭니다. 먼저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감사해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걸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되지 먹지 말아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개인의 체질에 따라 맞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이건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니까 좀 절제하라 이런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먹는 음식은 무조건 오케이. 나이 먹는 음식은 그거 불결해 안 돼.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 저도 플로에서 랍비들 많이 봤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일화가 있어요. 한국 사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인들도 소고기를 먹거든요. 되게 좋아하는데 식탁에 놓인 소고기를 입에도 안 대는 거예요.
맛있는 고기라고 아무리 고는 이 양반이 안 먹는 거예요. 이유인즉 뭐냐? 소는 괜찮은데 소를 잡는 방식이 우리와 너희가 다르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르긴 달라. 이 사람은 피가 딱 안 나오도록 쫙 베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다고 그 속에 피가 없습니까? 방식이 다르다고 안 먹는 거예요. 거기다 채소를 담았던 그릇에 고기를 담는다든지요. 고기 담는 그릇에 채소를 섞어 담아도 불결하다고 먹지 않습니다. 소고기 하나도 채소 하나도 힘들게 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더 기뻐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학창시절은 돼지고기를 사실 안 먹었어요. 안 먹은 이유가 뭐냐? 성경 레위기에 나와서 그들 안 먹은 거예요. 뭐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 안 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도 안 먹었어요. 그 구절 때문에 안 먹었어요. 근데 이것 하나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제가 성장할 당시엔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먹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안 먹었어요. 근데 바울 당시는 어떻겠어요? 율법을 아는 것이 삶을 균형되고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편협하고 주관적인 자기 주장을 흐르게 만든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관한 내용인데 절기와 월삭은 문자 그대로 1년의 중요한 절기와 매월 초를 말합니다. 구약 율법 시대는요. 절기나 월삭 때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요. 몸에 재를 뿌리면서 금욕을 했습니다. 고행까지 했고요. 뭔가 신비로운 체험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이 정도 내가 금요 체험했다니까 내가 그래서 좀 너보다 의로워져 거룩해졌다고 내가 신령해져서 하나님 더 너보다 가까이 나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안식일이 또 있잖아요.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누차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위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에 대해 음식이나 모든 그런 절기 지키는 건 안식일 다 모두 해서 이런 것들은 뭐냐? 17절 이렇게 말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 십자가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그림자를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다 모든 걸 정리해 주셨는데 왜 거기에 얽매냐는 거죠. 다 할 수도 없는 것을. 특별히 그림자처럼 유대인들이 여겼던 게 바로 방금 말한 안식이라고 할례거든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깨끗이 정리해 주셨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프니 미리사게 나온 걸 갖다 따먹다가 뭐 손으로 비볐다고 탈곡했다고 해서 안식일 범했다. 안식에 일하지 말라는 거니까 예수님이 그때 이런 비유를 들어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분들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다 알고 있는 일화예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 배가 많이 고파서 피신해 나가다가 사울에 쫓겨가지고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높당이라는 곳에 가서 그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청을 합니다. 내 여차야 저기까지 왔는데 나도 배고프고 내가 데려온 소년도 많이 배고픈데 우리는 아주 정결하고 하느님 말씀대로 샀던 사람들입니다. 혹 음식 남은 곳이 있다고 하면 좀 먹을 걸 좀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 내가 지금 떡은 없고 내가 지금 방금 제사 드리고 나왔을 때 그 남은 그 진설병지 제사 떡이 있다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제사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그거는 제사장은 먹게 돼 있는데 이것을 주어서 다윗과 그 일행이 먹고 시장길을 달래고 그 다음 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요지는 뭐냐? 배고파 죽는 사람이 먼저지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는 건 율법의 규정에 매여서 사람 죽이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풀면 이렇게 됩니다. 왜 안식일 지키는 법규의 노예가 되느냐? 사람이 안식일 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왜 있느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안식일이더냐?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은 뭐냐면요, 쉬는 날이잖아요. 우리 행복을 위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앞에 놓고 뭘 지켰니 안 지켰니 그렇게 논하니까 예수님 우스운 거죠. 너무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그럼에도 율법의 자구에 얽매여서 자신은 더 겸손한 척, 그리고 천사 숭배한다, 우리가 나에게 금욕한다, 그리고 고생하고 경건한 척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통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세부장을 막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야, 너희들 그거 다 지키냐? 못 지키잖아. 근데 뭐 쓸데없이 조항 만들어 가지고 일반 사람을 그렇게 목에 사슬 메어 가지고 힘들게 만드느냐. 남을 넘어지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아 보니까 그 상대적인 차이 때문에, 본질이 아닌 그 기업적인 차이 때문에 자기들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들이 방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들은 하면서도 뭐 하나 지킨 거 하나 가지고 남의 우위에 서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것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결코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는데 왜 본질이 아닌 것에 그렇게 목숨 건해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런 일에도 귀도 닫고 눈도 닫고 마음도 닫고 아직 관계 뚝 하라는 거예요. 뭐 하다가 잘 지키면 고마운 거고 못 지키면 또 나아가면 되고 이미 청산은 끝났으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강조하는 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비금욕주의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신앙은 원래 뭐예요? 잘 먹는 거예요. 재밌게 놀고 균형 있게 즐기는 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애찬을 먹잖아요. 너무 금욕적으로 뭐 하나 먹는데 저 아프리카 사람 굶어 죽는 이거 먹으면 돼 안 돼? 헐벗은 사람은 내가 옷을 이거 입어야 돼만 너무 그런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물론 도와야 되죠. 나의 상황 속에서 내 상황대로 움직이는데 과하지 않으면 내 나름 자유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왕이면 좀 넉넉하고 풍성하게 차리는 게 좋습니다. 뭐 부부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의 행복 추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은퇴하셨죠? 그 서정훈 총장님, 장신의 총장님 지금 미국에 와 계시는데 이분이 축구를 참 좋아하셔요. 키가 작으신 분인데 지금도 정정하게 축구해요. 우리들이 가끔 묻죠. 연세가 지금 한 90 다 돼 가시니까 총장님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아주 이분이 심플하게 천국이 뭐긴 뭐냐, 가 노는 곳이지. 그럼 이 땅은 뭐예요? 당연히 제한된 법문 속에서 자염을 가지고 우리가 분수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우리가 행복을 즐기는 게 바로 이 땅 삶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욕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필요할 때 하는 거지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을 꼭 먹길 꼭 금식하는 게 원칙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고, 내 매 한 끼 금식하면 안 하면 안 한 사람 흉볼 것도 없는 거예요. 사순절 이 금식 기간인데 이 금욕적인 사람들, 이 즉 뭐 종교주의 같은 사람들은요, 이 40일 금식해야 되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40일 제 사순절 전에 화요일 날 그 Fat Tuesday 거기서 그때 실컷 배 터지게 먹고 40일 금식하고 금욕하니까 그리고 희한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둘째, 비계율주의입니다.
지나치 격식에 매이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형식과 격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용과 본질을 해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 나오는데 식사를 하느냐, 아니면 음식이 나오기 전에 식사하느냐, 그때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미래도 괜찮고 나온 다음에도 괜찮고. 오늘 목사님인데도요, 참 재밌는 분이 계셨어요. 식사 얘기들을 가끔 안 하고 식사를 드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끔 목사님 볼 때 식사기도 하지 않고 식사하시던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재밌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메뉴는 제가 많이 늘 기도했던 메뉴니까 뭐 그 기도 똑같으니까 생략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언중유골 같아요. 신앙은 나도 너도 까다롭게 얽어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생명이고 사람 존중이고 사람이 우선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원칙으로 인해서 남을 무시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거는 율법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 비의식주의입니다. 겉보다는 속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너무 신경이 많이 쓸 때가 있잖아요. 이거 지나치면 바로 외식주의가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화려한 치장하고 화려하게 외모 꾸미고 나가는 그 겉장식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을 아무리 페인트게 발라놓고 횟가루로 꾸며놔도 그 안에 역시 무덤이고 썩은 시체가 되려는 곳이거든요. 의식이나 외양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교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침례교단이 있죠. 그 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오순교, 오순절, 다 한 예수, 한 하나님, 한 성령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교단과 교파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통합 불가능합니다. 피차를 바라보는 생각이 자신들이 중요시하는 교리를 앞세워서 타교단을 배척한다든지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은 우리의 교리는 본질이고 당신은 아니다. 실제 요즘에 그러거든요, 교단들이. 그런 은연중에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할 때가 있고 그런 의존을 할 때가 있습니다. It's wrong. 잘못된 겁니다. 저는 모든 교단을 두루두루 다 거쳐왔어요. 침례교, 오순절, 감리교, 성결교 다 거쳤습니다. 지금 침례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속한 교단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침례교단이 참 괜찮은 교단이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타 교단에 대해 상대적 우원주의로 빠지면 이거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침례교단의 세례를 침례라고 말합니다. 물에 담기는 거니까. 성만찬, 성찬식을 주의 만찬, 로드 서퍼라 그렇게 불러요. 장로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양한 교단 배경을 가진 성도를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침례가 옳고 세례는 아니다. 주의 만찬은 성정적이고 성만찬이나 성찬식 용어는 아니다. 장로제도보다 안수집사가 더 성정적이라고 말하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침례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 그리스도교인 없어요. 다만 예수교인만 있을 뿐입니다. 교단보다 십자가가 언제나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선합니다. 교리보다 십자가가 언제나 앞섭니다. 감히 빗댈 수 없을 만큼 먼저입니다. 인간의 전통과 규례보다 십자가가 언제나 위에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알면 서로 교단에 달라도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손가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무한한 자유를 가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 다음에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해라. 아주 알쏭달쏭 아주 멋진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는 나의 자유를 결코 방종의 방편으로 삼지 않게 됩니다. 남을 얽매이는 수단으로는 더더욱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용하면 그 성령의 영이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함으로 모든 비본질인 것을 넘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의 유익한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평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40일 지나는데 여러분, 사순절 뭐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경 필사 쓰기 하는데 안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뭐 쓰다가 못 쓰면 자면 돼요. 그냥 하나 써주시면 돼요. 뭐 이게 목숨 겁니까? 다 안 쓰면 또 어때요? 목사님 쓰려니까 안 쓰면 또 뭐 내 체면에 don't worry, 그 비본질적인 겁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얼굴 자유함, 이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넓은지 다시금 이 시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이 자유함을 아버지 하나님 방종의 도구가 아닌, 남을 아버지 짓하는 도구가 아닌 내가 더 성숙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사순절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예수 안에 얻은 이 자유를 하나님 내가 더 성숙해지는 도구로 하나님 기뻐하는 세워가는데 멋지게 사용하여 신앙의 본질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